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네요,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서 좋은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저에게는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런 곳에서 법문을 설할 만큼의 법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총무원의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소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임으로서의 연등회에 대해서 스님 일요일 날 법회를 좀 법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개인적인 법문을 부탁을 했으면 제가 법력이 안 돼서 괜찮습니다 했을 건데, 소임이기도 하고 연등회는 또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그죠? 자부심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자부심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함께 갖고 가야 되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다 보니까 더 큰 저희들로서는 영광이기도 하고 많은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전등사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갈게요 했는데, 오다 보니까 오늘이 또 제가 또 이 세상과의 인연이 처음 열린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뜻깊은 날에 제가 또 이렇게 법문 자리에서 소임으로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방송에 몇 번 나간 적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와서 연등회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법문을 하는 자리도 처음이고, 또 생일인데 이렇게 와서 법문을 하는 뜻깊은 날이 됐고, 또 전등사에 와서 처음 또 여러분들과 처음 만나는 날. 우리 참 처음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더 뜻깊은 날이고,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연등회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앞으로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스님과의 오늘을 떠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심장이 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영상을 찍고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부처님전에 저도 출가해서 한 20년 정도 세월을 보내면서 가졌던 이런 연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연등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참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몇 번째라 했어요? 첫 번째, 그죠? 첫 번째는 실수도 많아요, 그죠? 혹시나 스님 이렇게 고개가 넘어가면, 우리 스님이 오늘 처음이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가이드북이 있는데, 이건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 연등회 행사가 있는데요. 올해 했던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여기 PPT라든지 이런 사진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았는데, 그냥 법문 자리라 해서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또 그 부채는 제 연등회에서 연꽃을 상징해서 또 오늘같이 더운 날 여러분들 가실 때 붙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 데일밴드라든지 이런 건 제가 홍보용품으로 만들어요, 연등회에서.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연등회가 어떤 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연등회가 뭔지 아시는 분? 처음이에요. 혹시 저는 압니다. 그 정도는 이렇게 아시고 계셔도 지금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질문하는 스님이 제일 밉더라고요. 강의 가면 당신 혼자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꼭 강의 때 질문하시면 대답
아는 걸 질문하면 너무나 좋은데 모르는 거 질문하면 참 난감해요. 그죠? 연등에는 사실은 연등의 기원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역사 자료를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나와요. 연등을 했다, 간등을 했다는 기록들이. 근데 이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연등이라는 건 등에 불을 밝힌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연등하면 여기 지금 우리 법당에 달려있는 이것을 연등, 연꽃등을 연등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연등의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시기 전에 등에 불을 올리는, 불을 올려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게 연등 공양이에요. 이게 경전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라고 해서,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서 우리나라에 372년에 들어왔는데, 그죠?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거, 불을 켜는 이런 공양들은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쟁 때 없어진 거를 감안을 해보면 처음부터 부처님 불법이 전해진 거의 초창기부터 부처님께 등공양을 올리는 거는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좀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 불교가 지켜온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지 않고, 이게 여러분들도 올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법당에 등 하나씩 불 켜셨죠, 그죠? 인등도 켜고 법당에 부처님 오신 날 등도 불을 밝혔을 건데, 이것이 불교가 들어온 1700여 년 역사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뭔가 끊어지잖아, 그죠? 근데 저희가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이 등공양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된 거예요. 이제 연등에는 201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새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거든요. 8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 문화재와 유네스코의 문화재, 문화유산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와 유네스코에서, 유네스코라는 건 전 세계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켜가야 되는 유산이 유네스코인 거예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는 이 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등을 밝히는 것도, 그지? 우리 신행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즘에 말하는 K-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축이 되는 문화의 한 부분 중에 등을 밝히는 연등의 행사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불자들만 이게 소중한 거야, 우리가 지켜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야, 이거는 인류에 너무나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유산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세계가 인정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 그 문화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부처님께 등을 공양을 올리는 신앙으로서, 신앙심으로서, 또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이런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행위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불자임에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야,
이웃 종교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시면, 야, 너네들 혹시 유네스코 등재된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있니? 이렇게.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또 타종교에서 이러잖아요. 막 자기 법이 너무 좋다고 이러잖아요. 그럼 너네는 법전이 몇 권이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뭐라 하겠죠, 그지? 그럼 너네는 얼마나 있니?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그죠? 우리는 84,000. 그죠? 경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등사의 신도님들은 또 조금 더 특별하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이, 우리 여기 역사 사고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나라와 함께, 불교는 호국 불교잖아요. 그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전등사라서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등사의 등이 무슨 등인지 알아요, 여러분? 연등회 할 때 불탈 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너무너무 좋은 깊은 인연들로 왔는데, 이제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연등회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됐냐 하면, 이렇게 각 가정에서, 각 지방에서, 각 사찰에서만 하고 있던 등을 다는 것들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조계사에서 모여서 연등 행렬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여기 가이드북에 보시면 2박 3일 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첫날은 어울림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조계사라든지 올해는 강화문 광장에 저희가 전통정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점등 탑을 점안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것이, 청계천에서 하던 것을 광화문 광장으로 옮기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인식이, 연등회 하면 인식이, 아, 우리도 함께 즐기는 거구나. 이거 불교만의 유산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산이구나.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찾는, 그래서 5월이 되면 5월에 한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필히 연등회에 참석해 보는 것이 로망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국에서는 지금 뜨거운 K문화의 감자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우리 좋은 거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얼마만큼 연등회라는 게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지 역할이 조금 체험상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각 사찰이 올해 서울에 있는 사찰이 한 60여 개, 70여 개 사찰이 연등행렬에 동참을 합니다. 그럼 그 사찰이 각 사찰에서 등을 직접 만들어요. 연등 공방을 운영을 해서 직접 만든 등을 가지고 나와서 행렬에 동참을 해서 연등 행렬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작년 2019년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굉장히 성황리에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 와서 한 3년 정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 불자님들 각 사찰에서 오신 분들이 15,000명 정도 오셨고, 거기 모두 참여, 2박 3일의 행사에 모두 참여해서 보신 관람객 수를 추정해 보면 한 30만 명 이상이 이제 같이 축제를 즐겼다고 통계상으로는 나와요. 여러분, 요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쭉 봉축점등시 전통등 전시가 8페이지에 있어, 8페이지. 전통등 전시가 처음으로 시작되는데 광화문 광장에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이 등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람을 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건데 또 전시를 통해서 조금 마음의 힐링을 많이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뒷날은 뒷페이지에 10페이지에 보면 어울림마당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사찰에서 온 거예요. 즉 불자님들이에요. 각 사찰에서
한복을 만들기도 하고 대여하기도 하고 그 율동이라든지 춤을 만들어서 와서 요날 발표를 해요. 근데 타 축제와 연등의 축제가 좀 다른 점은 타 축제는 돈을 막 줘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데 연등에는 정말 불자님들이 각 사찰에서 연습하고 만들고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세대가 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는 교육 사업이 많거든요. 등을 만드는 교육 사업. 그래서 등을 만들면서 교육받고 내가 공방에 사찰에 돌아가서 공방을 운영해서 공방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 우리 절에는 이런 특색 있는 등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주지스님 이렇게 해서 각 사찰마다 특색 있는 등을 만들어서 법당에 장엄하는 사찰들도 많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연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켜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자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요. 만족도가. 그리고 인종차별 장애인도 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교회 나가니까 어떻게 마시오 이렇지 않아요. 누구나 열려있고 또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해서 이게 다른 축제와 더 차별화되는 축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일반 축제들은 이렇게 라인들이 다 있는데 이 자발적 참여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종로거리를 다 막고 통행을 막고 행진을 하거든요. 이런 축제는 우리나라에서 연등회 밖에는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저 연등회가 저희만의 연등회가 아니라 우리 불자님 모두의 연등회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의 연등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내어놔도 손색 없는 문화가 된 거예요. K-팝 이것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K-연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프랑스의 문화원에 가서 이제 전시를 했어요. 연등에 지금 여기 광화문 광장에 있는 등 전시 9페이지에 있는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는데 프랑스의 한국문화원이 생긴 이래로 거기는 5만 명이 전시 관람을 했대요. 가장 최다 관람수를 기록을 했다고 작년에 너무 프랑스에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올 초에는 한인 수교 50주년 기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 돼가지고 저희가 또 올 초에 전시를 다녀왔어요. 거기도. 근데 거기에서는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을 빌려서 제가 전시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스님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누가 지켜온 것 같아요? 스님들이 지켜왔을까요? 스님들이 이 문화를 지켜왔을까요, 여러분? 누가 지켜왔을까요? 그죠? 스님들만 지켜온 것이 아니고 스님들과 누구? 불자 누구? 여러분들이 함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의 연등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런 문화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 같아요? 지켜가야 되겠죠, 그죠?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에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뜻이 있는 분들은 등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직접 등을 만들어서 제가 불자님들이라면 제가 좀 이걸 배워갖고 내가 만든 등을 부처전에 등 공양을 올리고 싶은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면 굉장히 기도도 돼요. 막 심란했던 마음들이 여기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가 그냥 불편했던 감정들이 다 녹아 없어져요. 저희들은 하반기 교육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하반기 교육에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를 소지를 하면 방과 후라든지 학교에 가서 이 프로그램을 명상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잠깐 그 전수교육에 안내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7월 달에도 있어요. 교육이 첫째, 둘째, 셋째 주에 10시부터 4시까지 해서 교육이 있는데 한 달에 토요일마다 한 번씩 있는데 3번 교육을 기본 교육을 받으시면 어린이 전통공예사 상급 자격증이 나와요. 그거 기본 교육을 딱 이수하고 나시면 하반기에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행렬등, 여러분들 행렬할 때 들고 나가는 등을 만드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와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시려면 기본 교육을 마치셔야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또 이수를 딱 하고 나면 큰 장음등은 못 만들지만 한 중간 사이즈 정도 1m 50 정도의 등을 만들 수 있는 또 2박 3일 동안 채색을 하고 등을 만드는 교육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오실 수가 있어요. 혹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또 사무국으로 여기 전화번호 다 있으니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은 또 연등이라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오늘 이 더운 날씨에 이 화창한 날씨에 가족들하고 야유회라든지 놀러를 갈 수도 있을 건데 그죠?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승려 스님 보고 싶어서? 그건 아닐 것 같아, 그죠? 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연등회라니까, 사무국장이라는 스님 오신대. 그 스님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법문하시나 궁금할 수도 있어요. 이건 표면화된 거고, 한층 더 내려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곳에 왜 앉아 있을까요? 크게 왜 앉아 있을까요? 한 분만 대답해 볼까요?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 보살님. 오늘 왜 여기 앉아 있을까요?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죠, 그죠? 나는 안 그래 하시는 분. 우리 보살님은 연등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앉아 계신데. 자, 나는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 이런 분 한 분만 더. 보살님. 네. 배우고 싶어서. 그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층 더 내려가 볼까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한층 더. 한층 더 내려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숨은 보물찾기. 숨은 보물찾기. 부처님 만나러. 부처님 만나러.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법문을 들으러 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불전에 오시고 법회에 참석하시고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놓치고 그냥 다른 데 볼 일이 막 생기는 거야. 딴 이유들이. 근데 실제로 이게 내 심청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와 관련돼서 뭐하고 딱 맞닥뜨릴까요? 맨 밑바탕에는. 깨달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이긴 한데 저는 오늘 연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환기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식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뭐냐 하면 연등을 불을 밝히는 의미
부처님전에供養을 올리는 거, 물론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고 우리에게 힘든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예우도 있을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찰을 찾은 이유, 부처님께 온 이유, 무엇을 없애려고 왔어요? 그죠? 착해지려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맞아요. 우리 연등이 슬로건이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예요. 이 마음은 부처님 마음을 밝힐까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내 마음을 밝히면 누구의 마음이 밝아질까요? 여러분 각자가 밝히면 전부 다 여기 불이 다 들어오는 거, 우리가.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여러분 여기서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절에 부처님전에 처음 입문했습니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괴로움, 나는 왜 이렇게 삶이 무겁고 힘들지? 야, 너무 힘들다. 이러다 숨을 쉬기도 힘들다. 나는 이 힘듦을, 괴로움, 고통을 어떻게 해서 좀 해소를 해보지? 어떻게 찾다 보니까 절에 다니는 분들의 권유도 받았을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오셨을 수도 있을 거고, 옆에 분이 가자니까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함께 손잡고 오셨을 수도 있고, 원인은 사실은 부처님 전에 등을 올리는 이유는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다 까먹고 딴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부처님 본문에 보면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 어떻게 살아야 괴로움이 없어질까요? 등만 올린다고 해서 괴로움이 싹 없어질까요? 아까 답 나왔어요. 어느 분이 착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라는 마음은 나에게도 이롭고 타인에게도 이로운 것,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도를 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괴로움이에요. 그 괴로움 때문에 출발했는데, 괴로움을 없애려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거창한 거, 고집멸도를 없애야 된다 하더라, 십이용기를 알아야 된다 하더라, 팔정도를 알아야 된다 하더라, 이런 거 거창한 거 빼고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만 실천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 거예요. 실천 방법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에게 오늘부터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부터 실천을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말로써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재밌어요, 이 세상이. 저 사람이 나한테 당신은 이런 게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막 이렇게 경책하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막 고통이 돼갖고 몇십 년이 지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지나 30년, 40년 돼도 그때 당신이 그랬지, 누가 그랬지, 이렇게 해요. 이거는 부처님 뜻을 제대로 생활에 써먹고 있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100만, 1000만 여기 앉아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앉아서 부처님 법을 들어도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지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 불자라면 그대들 인생에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부처님전에 여러분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등을 올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불편한 언어들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아픈 거는 상대에게 해야 돼요, 안 돼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불자의 삶이에요. 우리 수행자의 삶이고, 하지 마라가 아니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 빼고는
그렇지만 10번 할 거 9번 하고 9번 할 거 8번 조금씩 줄여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오고, 내가 여러분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처님들의 등공량을 올리고 초공량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을 다니고 이 소중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앉아서 법문을 듣고 계신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서 여러분 삶의 체화를 만들어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실천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실천이. 실천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님들 법문 들을 때는 너무나 여법하게 스님 눈에도 너무나 이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시면서 법당을 나가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저 보살님 어땠어 저땠어 막 집에 이렇게 법문을 잘 듣고 선한 마음을 샥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서 집에 좀 불편한 상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막 지적을 합니다. 그지? 왜 이것도 이래 놓고 저렇게 해놨냐. 요렇게 여러분들이 나가서 언어를 써버리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한 번 법회에 참석하면 그 법회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 여기 가슴에 딱 새겨서 오늘부터 내가 내 삶에 이거 하나는 좀 줄여가야 되겠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지.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내 옆에.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선녀스님을 보고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처음 만났는데, 그치? 근데 가족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여러분들 어쩝니까? 이렇게 고운 미소를 지어주시나요? 그쵸? 그럼 가족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고운 미소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그죠? 고운 미소를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부처님 연등의 부처님 슬로건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었거든요. 마음의 평화가 올라오면 누가 먼저 편안해져야 될까요? 내가 편안해져야지. 엄마가 편안해지고 아빠가 편안해지고 내 자신이 편안하게 나를 가꿨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편안함 속에 함께해서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고통이 조금 줄어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 선녀스님이 얘기한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스님 저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연등에 관련 빼고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럼 역으로 여쭤볼게요. 처음 듣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걸 집에서 나는 참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저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잘 안 되니까. 열심히, 우리 오늘 제가 여기 법문을 온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말을 안 하고 오기는 뭐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잘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젊은 두 친구가 스님 여기 법문 온다고 세상에 여기에서 딱 마주쳤네요. 그래서 엄청 또 감동이었어요. 와중기 감동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내어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어요. 그냥 서프라이즈를 해줘서 우리 두 친구들이 우리 연등의 사무국 팀원들인데, 그래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것을 전해주기보다는 오늘부터 연등의 사무국장 스님의 사명은 어찌 보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밝고 환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이 연등을 달고 연등 행사를 하고 등을 만들어서 부처님께 올리고 같이 동참을 했을 때 불편했던 감정, 힘들었던 마음에 이런 것 좀 위로를 받아서 편안하게 좀 내려놓고 아 정말 부처님이 계셔서 나는 참 큰 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다음 주에 전등사에 가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종무소나 스님들, 소임자 스님들에게 스님 저희가 혹시 뭐를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좀 해드리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법회에서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서 아 여보 저 달 다녀왔어요. 집에서 이렇게 내가 법문을 듣고 가서 듣게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고 고마운 마음을 좀 한번 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맙다는 마음을 그냥 자동으로 달고 살면 여러분 삶이 굉장히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행복이 달리 막 3000배 기도를 해서 얻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생활 속에서 자녀분들이 계시면 야 너가 내 딸로 와줘서 정말 고맙다.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내 와이프여서 내 자녀라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줘서 고맙고 건강해줘서 고맙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고맙고 고마운 거를 찾으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찾아요. 그죠? 가진 거 7개 갖고는 절대 고맙다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2-3개 가지고 꼭 불만을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지 내가 무엇을 칭찬해 줘야 될지 나는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이런 게 좀 부족하더라 이런 말을 하는 불자가 아니고 저번에 만났던 그 불자는 이런 게 참 장점이더라. 그래서 참 배울만 하더라. 우리 남편은 이거는 좀 불편한데 또 이거는 너무 또 다른 남편에 비해서 참 좋아. 아니면 우리 와이프는 이거 부족한데 저거는 너무 좋더라. 그래 저거는 내가 배워볼 만해. 이렇게 서로서로 칭찬해주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조금 여러분들이 오늘 안 되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딱 1일만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실천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게 느껴지면 하지 말아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체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돌아가시면 내 가까운 지인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님전에 왜 와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제일 많이 우리 여러분 천수경 아시죠? 그죠? 천수경의 제일 첫 구절이 뭐예요? 정구업지는이 뭐예요? 입을 밝히는 진언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입으로 얼마나 무량한 복을 지을 수 있는데 반대로 가장 많은 상처기를 내고 아픔을 주는 것도 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미소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좀 전할 수 있는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역시 불자들은 다르구나. 저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역시 부처님 법의 위력이 저만큼 크구나. 이거를 남들이 알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성효스님의 법문을 마치고 혹시나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저는 이거는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 자, 법문을 너무 잘한 건가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기한색은 내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 법상에 앉을 만한 법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얼굴이 다들 너무나 환하게 빛나셔서 저도 또 마음이 굉장히 좀 뿌듯해요.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40, 50대가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죠? 내 얼굴에 거울을 보세요. 남한테 묻지 말고. 내 얼굴이 누가 보더라도 편안한가? 항상 미소가 있는 얼굴인가? 미소가 있지 않고 항상 근심걱정에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참 좋은 인연이었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